한 해가 다시 밝았습니다. 세월이 가는 것을 무상에다가 비춰서 모두는 무상의 굴레를 타고 굴러가고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형제들은 좀 다른 의미에서 무상을 초국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파냐바라밀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쓴 자리가 무상이라고 하는 변멸하는 현상에 있지 아니하고 변멸 이전 자리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파냐바라밀이 일체 부처님이 나오는 곳이고 일체 부처님의 법이 나오시는 근원이고, 파냐바라밀이 세존이고 세존이 바로 파냐바라밀이다. 아마 우리 형제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말하자면 일체 변멸, 변화무쌍한 이 현상세계의 저 너머에 영원, 불변, 진실, 청정, 원만, 자제, 이 근원 자리에 머무는 것이 파냐바라밀 수행하는 행자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를 보태가고 세상이 다 변한다고 하지만은 파냐바라밀 이 자리에 머물러서 파냐바라밀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죽음을 넘어선 진실 생명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린 나무 모종 심었다가 해마다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다시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세상 만사는 변하고 바뀌어도 우리 바라밀 수행하는 행자에 있어서는 그러한 변화무쌍한 것을 넘어서서 불멸의 진실 생명을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열심히 수행하고 힘들어서 정진했다면 그만큼 힘들어서 정진한 것만큼 큰 성장을 한 것입니다. 성장을 향한 우리의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해가 가고 세월이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정진의 길은 멈추지 않고 새해 열리는 사흘되는 오늘 우리들은 다시 정진의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형제들 모두가 정초의 이 기도를 한낱 평소에 소홀히 하다가 정초만 만나서 특별히 마음을 내서 정진을 했다고 하는 이런 데 그치지 아니하고 줄기찬 생명의 성장을 올해에 이어서 더욱 크게 키워간다고 하는 그런 불굴의 정진의 연속이라는 점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형제들은 정말 바라밀 태양, 영원히 저물지 않는 진실한 광명의 근원인 바라밀 태양을 회복하고 있는, 바라밀 태양의 주인공인 것을 회복하고 있는 여러 형제들입니다. 이렇다면 오늘은 더욱더욱 한 해가 크게 밝아지고 사사 성취해서 원만한 바라밀 공덕상을 성취하는 한 해가 열렸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형제 여러분과 더불어 경하여 마지 않습니다. 매일 정진하는 가운데 일과 수행을 하면서도 그 외에 다시 가행 정진을 하고 혹은 개인 혹은 몇몇이 벗을 맺어서 혹은 법등 단위로 서로 정진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형제들은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 역시 몇 차례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도에 대해서 만큼은 불광이 아마 어디보다도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는 법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해가 열리는 첫 기도날에
역시 우리들의 정진에서 유의할 점 몇 가지를 간단히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성의 깨달음입니다. 본성, 깨달음, 바로 그것이 원만하게 실현돼서 완전 원만한, 일체가 완전 원만한 그 자체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깨달음이고 우리의 수행입니다. 기도는 이러한 그 진리상에 입각해서 바로 어느 부분이든지 미흡을 생각하고 보다 충족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뜻을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광명이 솟아나와서 우리의 결함이라고 그럴까 부족하다고 그럴까 서로의 마음에서 그리고 있는 창조의 방향을 충족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발언하고 우리가 마음을 쓰고 하지만은 이루어지는 힘은 부처님의 실력입니다. 부처님의 힘이 우리 생명에 너울쳐 있어서 우리가 마음 두고 방향을 잡은 방향으로 부처님의 진리가 솟아나와서 그 부족한 부분,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혹은 뜻을 세웠던 그 부분을 충족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는 있게 되고 성취가 있게 되고, 이래서 기도는 창조적인 열의에 불타는 사람, 새로운 희망, 새로운 정진에 대해서 열의에 불타는 삶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첫째의 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만사의 시작이다.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앞장서서 하는 것은 기도가 앞장이다. 그것은 만사를 이루는 힘이 부처님의 실력이고, 부처님의 실력을 우리가 뜻하는 창조적 방향으로 발현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불실력의 크신 위덕의 표현이기 때문에 기도가 만 가지 일에 앞장서서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둬야 할 것은, 부처님의 진리가 누구에게나 어디에게나 어느 때나 무한하고 완전하고 막힘없이 충만하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전에 원래로 완전하게 원만하게 성숙되어 있다. 일체에 충만하다. 그 진리 생명, 진리의 바다, 진리의 물결, 그것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들이 그 생명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제자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그 마음을 스스로 쓰고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창조의 문이 열리는 것인데, 이 문이 열리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무예의 실력이, 대자재비의 실력이, 그리고 일체에 평등하고 차별이 없으신 원만하신 덕성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통해서 분출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솟아나오는 부처님의 진리 생명, 진리 위덕, 진리의 자비 위실력을 우리들은 어느 때나, 어느 시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상황 속에서나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아주 확실히 믿어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 둬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육체로 살고 있고 감각으로 살고 있고 현상세계 가운데에서 매여 살고 있고 그 가운데 유한적인 세계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로는 우리는 법성진여 그 자체다. 우리의 본성이, 본성품이 불법을 배웠던 안 배웠던, 큰 믿음을 세웠던 세우지 않았던 본래의 우리의 본성이 바로 이와 같은 법성 진리 자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의 원만하신 것 같이 그 원만하심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원만하게 충족되어 있다. 부처님의 공덕이 끝없이 너울쳐서
우리 생명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존경합니다만은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이와 같이 부처님의 대자비 실력과 걸림없는 위덕과 또 우리들 자체의 본성에 대해서 거듭거듭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은 불광에 오시기 전에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이보다 반대의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던가 아마 뉘우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런 분을 몇 분이고 만났습니다. 죄인 거물거물한 이 범부 중생들, 이 중생의 온갖 고난과 속박에서 도탄에 빠져 있사오니 부처님께서는 자비 위덕으로서 베풀어 주옵소서. 스스로를 겸허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겸허가 아니라 사실은 잘못 보고 있다고 하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귀를 막고 거의 아주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겸허한 듯 하면서도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도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뀌어서 장애 요인부터 제거해야 할 텐데 장애 요인을 내버려 두고 바깥에서 얻어지기를 갖다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갈구형 기도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 공덕에 충만한 부처님의 진실 생명이 나의 본성 생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확고하게 심겨둬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염송하는 게 뭡니까? 반야바람일 아닙니까? 반야바람일이 재불의 근원이고 재불의 법의 근원이고 일체 성현의 근원이다. 만법의 근원이 반야바람일 아닙니까? 반야바람일을 염할 때 나의 생명의 본래의 모습을 꿋꿋하게 확인하고 거기서 불보살의 대자대비와 무예의 실력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람일을 염하는 불광에는 몇 가지의 독특한 생활 방식이 있어요. 요새는 제가 그런 말을 서로 많이 강조를 안 했습니다만 불광의 특징이 반야바람일을 염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밝음, 희망, 용기, 자신이 넘쳐나는 생활하는 이것이 불자의 제1조다. 제가 불광인의 5개라고 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 제1조가 바로 반야바람을 이으면서 밝은 마음, 자신 있는 마음, 넘치는 용기, 그래서 여기로서 끊임없이 창조적인 생활을 열어간다 하는 것이 불광인의 신조 제1조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본성, 우리의 자성이 부처님의 무예의실력 충만한 법성의 동일자다 생각하면은 그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순수하게 자기 생명, 진실한 자기 생명을 확보해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 나의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의실력에 의해서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듭거듭 이루어지는 것은 부처님의 실력이다. 부처님의 절대적인 완전 무결한 그 권능적인 의실력이 일체를 충족시켜 줍니다. 그것은 부처님 아닌 대립된 존재, 무능한 존재, 제업적 존재, 결함적 존재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체에 평등하고 일체에 무사하다 하는 말을 거기서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해서 부처님의 완전 무결한 공덕세계를 마음에서 염원하고 끊임없이 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정진하면은 그 확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개개의 소원을 가지고 따로 기도를 올릴 때도 역시 그 마음에 확고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이루고 싶다, 사업에 장애가 없기를 희망한다 할 때 장애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없어지기 바라는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되지요. 장애가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에서 장애를 떼어버려야 해.
장애가 없는 원만 무장애의 상태를 생각하는 것이 현재의 장애를 극복하는 기도 방법이라.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방식이 무엇이 되어지다가 아니라 이미 모두가 무엇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완성형을 현실 감정으로 확인해서 현실 감정이 완성되어 있을 때, 자기 마음의 진실로 완성이 확립됐을 때, 그 완성이 확립된 것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뜻을 특별히 잘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 가지 기원은 이미 부처님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 다만 우리의 현상 앞에 나타나는 시간과 경과 절차가 남아서 따릅니다. 그래서 이미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아마 형제들 우리 불광요전을 보면은 축원문이 한 2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거기에 실리지 아니하는 축원문, 여기 의식대 행사 때에는 축원문이 한 20개 또 있습니다. 한 40, 50개 됩니다만 그것을 다 읽어보십시오. 보시면 끄트머리에 이렇게 대물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그런 문구가 꼭 들어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마음에 그려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부처님의 우실력에 의해서 충만하게 성취된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실 감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이러거든 일종의 이것도 기도하는 테크닉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아마 우리 형제들은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은 부처님의 우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에서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진실한 소망이라면은 그것은 진리에 의해서 뒷받침되지만은 진실치 않은 부당한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 가운데서도 부도덕한 소망 같은 거, 세간에서 용납되지 아니하는 좋지 않은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부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자기만의 비밀한 길을 뚫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들, 공명정대하지 못한 도덕적으로 원만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을 진실한 소망이라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자기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고, 말하자면 우리 가게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우리 가게를 향해서 걸어오고 우리 가게에 와서 만족을 느끼고 가고, 이렇게 건너집 가게에는 길째 가지 말아지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피해를 가져오는 것 같은 그런 기호는 마땅치 않습니다. 천객, 만객 모든 사람을 충족하시고 이 우리의 시장에 와가지고 만족을 누리고 모두가 큰 기쁨을 거두고 가게 하여지이다. 발언하게 되면 시장의 번영과 모두의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에 맞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지이다. 이런 그 소견머리를 쓴다면은 그런 기도는 부처님에 의해서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하고 걸맞는 소망해야지, 진리다 어긋나는 것을 야심을 부려가지고는 진리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가 없죠. 또 한 가지는 감정, 고집, 대립, 이것은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소망 같은 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 내가 그 위에 독자적인 권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도 아까 저 말씀드린 점과 비슷합니다만은 그러한 부당한 야심은 다른 사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성장함으로써 이 기도를 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짐으로써 자기가 바르게 성장하고 자기가 바르게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온 이웃이 피해가 되지 않아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고 적어도 무해 다른 사람한테는 일체 해가 없는 그러한 소망이 진실한 소망이다. 이런 진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바람이를 염송할 때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부처님의 진리에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소망 자체가 자기 개인의 소망이 아니고 내 가슴에 깃든 내 생명에 깃든 진리의 싹입니다. 진리의 싹이 눈 트고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싹은 진리의 힘에 의해서 뒷받침돼서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유의할 사항 몇 가지를 좀 반복해 드리면은, 먼저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 반야바라밀 염송하든 어떠한 독성을 하든 어떤 염불을 하든 어떤 독경을 하고 어떤 정진을 하든 그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진리와 동일한 그런 상태로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진리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너나 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뭐 하고 차별하지 않고 만인 앞에 동일하고 대립이 없고 일체적으로 한 몸으로 통해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그렇게 자비스럽고 넓고 평화로워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 넓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마음 가지고는 기도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대립심, 미운 감정, 증오감, 분노심.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대립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감정을 두고 노여움도 갖게 되고 미움도 갖게 되고 구체적인 미움은 아니더라도 무엇인지 그쪽하고 동화되지 않고 하는 경우, 이것은 기도할 때 돌이켜봐가지고 이유가 있든 없든 버려야 합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부처님하고 사이에 통로를 막는 거예요. 장벽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 부처님하고 나하고 하나로 통해 있는데 미워하고 원망하고 대립 감정을 갖고 노여하고 분노하는 그런 감정이 벽을 치는 거라. 부처님의 사이를 가로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감정, 대립 감정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아무리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이 부처님하고 대립하고 있는 거라. 그 부처님 앞에 아무리 고향구를 많이 차려놓고 많이 천하를 덮을 만큼 보시를 하고 좋은 일을 해가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대립 감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기도를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이루려면 먼저 그런 대립 감정, 미움의 감정, 노여움의 감정, 슬픔의 감정, 그런 어두운 감정을 소탕해버려야 해요. 반야바라밀을 이용하면서 그래서 밝은 태양의 어둠을 소탕하듯이 그냥 모두를 소탕해버려야 해요. 그런 마음이 다 버려져서 맑고 청정하고 그리고 감사한 생각, 따뜻한 생각, 너그러운 생각, 그런 생각이 충만할 때 바로 진리하고 통할 수 있는 기도하는 기본 자세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립심하고 비슷한 겁니다만은 불신, 말하자면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될까? 이 과학적으로 봐서 이건 어려운 일인데 어떤 부처님은 뭐 초과학이니까 하고 뭐 의심을 가지고 뭐 될까 안 될까 하는 그러한 의심은 믿음이
허약해가지고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버려야 할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업보중생이다, 죄이다 그런 생각서 보통 그 미움이다, 원망이다, 대립감정을 무슨 이유가 있든지 버려야 합니다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된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실력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 생명 위에 크게 넘치고 있다. 불보살의 생명 실력 의덕이 항상 넘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실력이 모두를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불교의 특징이 타력신앙이 아니라 자력에 의해서 수행한다고 성불한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바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버려야 할 마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력으로 성취됐다.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불력, 부처님의 실력이 이루어진다. 아마 이것은 형제들 삶의 빛을 찾아 하게 구도문학에도 몇 군데인가 제가 적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내 힘, 자력도 아니요 타력도 아니다. 자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타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불력이다. 부처님은 누구시냐? 나도 너도 없는 대립이 없는 모두를 함께한 절대적인 순일한 단일 궁극적인 진리가 부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도 타력도 의존하지 말고 오직 불력으로 부처님의 실력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마음에 가져줘야 하겠어요. 그리고 좀 버려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을 좀 한마디 했습니다만은 업보중생이다. 나는 업이 중해다. 그래서 이제까지 일이 모두가 꼬이고 잘 풀려지지 않더라 하는 스스로 업보중생이라고 자처하는 그러한 겸허성도 버려야 합니다. 반야바람을 이으면서 부처님의 공덕에서 이루어진 불성생명이다. 내가 불자다 하는 생각을 아주 굳세게 크게 일으켜야지 나는 업보중생이다 하는 그러한 가냘픈 생각은 아주 아무리 겸허하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버려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기적인 배타심. 이건 아까 기도 좀 한마디 말씀 드린 대목입니다만은 이기적인 배타심에서 예를 들면은 내가 낡은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기게 되기를 바라는 그것은 그 사회 진보의 원칙에도 법칙에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향상되는 기회를 막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 유지를 해가지고 자기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 같은 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법은 보다 진리에 근거해서 적극적인 창조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 따져서 안 된다든가 하는 부정적인 태도 그 모두는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부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점에 있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창조적인 권능자다운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발언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말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기도하는 사람은 성취심 이루어진다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철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밝은 마음, 성공한다라고 하는 마음, 나는 성공한다, 성공했다, 이미 성공의 길이 열리고 있다. 다만 나에게 지금 나타나는 과정에 있다. 해서 끊임없는 희망과 용기와 감사가 충만한 밝은 마음. 이건 제가 벌써 한 3번 말을 합니다만은 기도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리고
좀이건 우리 불광에는 없는 것, 뭐 사례가 될 것입니다만은 믿음이 약해서 의심이 좀 품는다든가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생각한 망상의 경계에 빠져 있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죠. 적극적으로 정진을 해서 스스로 닦아 나가야지 정진하고 염불하고 수행하는 하지도 않고 어떻게 요행위로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수행하는 걸 보고 그런 말 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못되나 요행위로 부처님이 자비하시다니까 혹시 뭐가 몰라도 저래서 안 된다. 그런 말들은 듣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하게 정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성을 기울여서 수행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우리가 부처님하고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탁한 물이라든가 장애 요인들이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성취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모두 제거해야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종종 생각하기 쉬운 몇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서 이런 몇 월 며칠 날까지 다 돼야지 이러이러한 절차를 돼가지고 이것도 되고 이렇게 돼야지 하는 이렇게 해서 몇 월 며칠 가서는 뭐가 다 떨어져서 끝나야지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생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지혜를 그런 전적으로 믿는 자세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면 부처님한테 일림할 따름 불보살에게 아주 매길 따름 언제까지 이루어지다 하는 그 기한은 부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저는 전탁의 연불이라고 온전히 아주 맡겨버린다고 하는 의미를 전탁이라고 그런 용어를 써왔습니다만은 그런 자세가 철저해야 한다. 또 이번 7일 기도가 끝나고 며칠 내에 일이 잘 풀려야 할 텐데 하고 기도를 하다가도 만약 그렇게 안 되면은 여러 가지 또 망상을 일으킵니다. 역시 이제 이 기도가 잘 안 되는가 봐 하고 의심을 낼지도 모르는데 기도는 설사 내 눈으로 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성취되고 있는 지금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정진을 계속하면서 기다려라. 네가 날짜 잡아놓고 요 날짜에 부처님 이렇게 되게 해주소 하고 부처님을 부려서 재충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정성을 기울여서 부처님께 맡기고 기다려라. 내가 정해놓은 과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각 외에 부처님의 지혜가 그걸 조절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부처님께 맡겨버려라. 학교에 입학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안 됐다. 정성을 다 바쳤는데 안 됐다. 그런데 거기는 몇 가지 방법이 아마 마음가짐의 잘못 같은 것도 막 검토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기도해서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이루어집니다. 다만 지금 이루어질 것이냐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이냐 그건 부처님이 알아요. 우리는 자기가 갈 길에 대해서 잘 판단을 못해가지고 자기가 그때 뭐 시세 돌아가는 거 봐가지고 적당한 데다가 방향을 잡아가지고 인생을 거기다 몰아넣으려고 하지만은 부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과거에 지은 길 그거를 풀어가면서 새롭게 밝은 길을 지향해서 이 사람이 성불하러 가는 길로 키워가는 것이 부처님의 본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됐다 해서 부처님에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 또 자기가 소망한 대로 그 학교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게 안 된 것도 아니라는 거. 저도 어젠가 제가 잘 아는 젊은 사람이 와서 뭐 신문사에
학자인가 부자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이 대학 갈 때 얘기를 제가 그 부모님한테 잘 들었거든요. 제가 그 공과 계통에 지망을 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안 됐어요. 그래도 그 뭐 카트라인에 0.1인가 뭐 얼마인가 모자랄 정도의 아슬아슬한 점수 차이로 안 됐어요. 안 되니까 결국 이제 그 부모님이 서둘러서 다른 데를 갔어요. 다른 데 간 게 지금의 신문사에 근무하게 될 신박과를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와서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얘기가 과연 자기가 갈 길이 어느 길이었던가, 공학도가 돼야 할 길이었던가, 언론인이 돼야 할 길이었던가 생각해보면 자기가 공학도가 안 되고 언론인이 왔던 것이 자기 적성에 맞는 자기 능력 발휘에 적당한 길을 제절로 주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예정한 길이라고 그런 것이 그대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온전히 맡겨라. 그리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 해서 부처님을 믿고 기다리고 진행 중이라는 걸 생각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여유 있는 마음을 꼭 기도하는 사람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면 좀 일이 더 잘 풀릴 줄 알았더니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 기도해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런 경우도 급한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겼다, 장애가 생겼다 하는 것은 장애가 아닙니다. 땅 속에서 그 나무가 싹이 자라 올라오려면은 흙을 뚫고 돌을 밀어 올리고 그래가지고 싹이 솟아 올라옵니다. 그러한 돌을 밀어 올리고 흙을 그 연한 그 나무 싹으로 밀어 올리는 가운데는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햇빛을 만나고 나중에 이제 나무로 자라서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어려운 과정, 실현 과정에 있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다고, 이거 장애가 있다고 그러고 하더라도 그 실현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묵은 것이 허물어지고 새 것이 나기 위해서 일어나는 아픔인데 그 아픔 앞에 아이고 기도가 안 됐다, 깨졌다. 이래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참 아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장애가 있는 듯 하더라도 장애를 장애로 보지 마라. 성장의 과정이요, 실현 과정이다. 묵은 것이 허물어져야 새싹이 나온다. 역시 끊임없는 믿음을 가지고 정진하고 용기를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오랫동안 기도하고 염성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자주 제가 권하는 말입니다만은, 마음속에서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을 구하면서 염성하거나 기도하지는 말아라. 형상이 있는 걸 구하지 말아라. 오직 반야바라미를 염하고 염성에 전념할 뿐 거기다가 형상을 붙이지 말아라. 형상을 붙일 때 장애가 정말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본래 일심이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본래 형상이 없는 것이고 진불은 무형이라. 진짜 부처님은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형상을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고 그러면은 마장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이 비뚤어져가지고 그야말로 공부를 도중에 폐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기 때문에 바라밀 염성을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형상을 구하지 말아라. 진불은 무형이요 일심은 본무상이다. 그것을 마음에 두셔서 일심으로 앞으로 밀고 나갈 줄만 알고 굳게 믿고 정진할 줄만 알으면은 마침내 구름을 뚫고 푸른 하늘에 도달해서
반짝이는 비어를 자기 품 안에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선을 하든지 무슨 공부하든지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마장을 대체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형상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일심본무상인 걸 알아서 일체 형상을 취하지 않고 마음에서 무엇을 볼까? 관세음보살이 와서 나를 이마를 쓰다듬어 주는 걸 말할까? 혹은 무슨 열쇠를 하나 얻을까? 지팡이를 하나 얻을까? 별 참 요사스러운 생각들이 다 일어나는 것, 이게 다 모두가 공부하는 데 마장입니다. 부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는데, 다만 내가 장벽을 지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심으로 염성해서 장벽을 무너버려요. 일심으로 염성해서 장벽이 무너질 때 무너짐을 통해 가지고 바로 부처님의 자비의 샘물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화를 기다려서 부처님의 자비는 나타난다. 이 말은 어떤 기원문에도 제가 또 적어놨습니다. 부처님은 그러게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거다. 부디 이 연부를 수행하는 사람, 기도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 장애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는 방법이 형상을 취하지 않는, 일심이 본래 상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상이 없는 정진을 해나가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절대적이며 막힘이 없고 무에 걸림이 없는 대자비력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내 생명의 본래 상으로서 지금 현재 뛰고 있다고 하는 사실, 다만 그걸 보지 못하고 그 공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내가 장애 요인들을 스스로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 요인이 제거되고 녹아 없어져 버리면 바로 구름을 뚫으면 푸른 하늘이 보이듯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열렬한 신심을 간직해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진리 생명, 부처님의 의실력, 이것이 바로 나의 생명이다 하는 생각, 이 믿음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다고진 데가 있어야 합니다. 용맹정진, 일심정진, 힘들여서 정진을 해야 합니다. 예경을 하든지 염성을 하든지 독경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일심 힘들어서 해야지, 안이한 방법, 편안한 방법으로 용이한 방법이 뭐 없나 생각해가지고 편리하게 되는 방법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는 못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뭘 키워줘 봐야 사람이 그야말로 성불하기는 늦습니다. 그러니까 일심정진이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두셔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은 아마 우리 형제들 어디에 백화점에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불과 식구들이 와가지고 연구를 하고 갔는데 다들 자기네 신도들이 본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더라. 고향 때도 그랬고 와서 그 연구를 하고 수행하는 것도 아주 이색지게 잘하고, 법회에서 아마 그렇게 가르치는 모양이라고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중요한 것은 일심정진이라고 하는 생각을 용맹심으로 항상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인생이 향상하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희망과 용기를 잊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이 필경에는 인생을 성공시키는 길이고 매사를 성공시키는 길이다, 과정에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과 용기를 잊지 말도록, 이것을 끝머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이번 7일 기도가 이제까지 우리들이 닦아온 힘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다시 크게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고 큰 물줄기를 터놓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부디 이번 정진에서 크신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거듭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만 두겠습니다.